오늘 이 시간도 저희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문제들을 진단하며 그 문제들의 뿌리에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가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마땅히 자라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시기와 다툼이 발생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디아코노스라 말합니다. 디아코노스는 코니스, 먼지라는 단어에서 나왔다 말씀드렸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 집안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는 노예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노예들이었습니다. 다른 노예들은 적당히 주인의 눈치를 보고 적당히 일을 하는데 이들은 주인 눈치를 살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먼지를 다 뒤집어 쓰며 이곳저곳을 뛰어다닙니다. 하루가 아닙니다. 한 달도 아닙니다. 1년, 2년, 3년 그렇게 헌신하던 그들이 어느 날 주인의 눈에 띄었습니다. 주인이 그를 관찰해 보았지요. 보면 볼수록 너무 감동적이에요. 보면 볼수록 사람이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주인이 그를 주인의 식탁과 침소를 맡은 노예로 삼습니다. 주인의 식탁과 침소를 맡는다는 것은 주인의 신임을 말하죠. 주인은 절대적으로 그를 신뢰합니다. 이제부터 그는 노예지만 디아코노스입니다. 넌 나의 디아코노스야. 이것이 이들에게는 최고의 영예였습니다. 누가 교회의 일꾼입니까? 주님의 일을 하느라 먼지를 뒤집어 쓴 사람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먼지를 뒤집어 쓰고 1년, 2년, 3년, 4년 헌신하고 애쓰는 모습이 성도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성도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감동했고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직분을 맡겨 세우신 주의 종들, 그들이 디아코노스들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감동이 되는 것은 그 다음 장면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다른 종들보다 배나도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니라 말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지금껏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했는지 알아? 그들 마음속에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그분들의 말씀이 맞는지도 모릅니다. 과거에는 그분들이 신실한 디아코노스였는지도 모릅니다. 교회 공동체를 섬기느라 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닌 교회의 충직한 일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도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까? 과연 지금도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고 있습니까? 과연 지금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마음에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 다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우리가 살펴왔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우리 이 앞을 보시고 우리 먼저 파란 글씨 한번 붙여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당연히 알아야 돼요. 이제 이쯤 되었으면,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당연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아직도 몰라? 이제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니?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왜 모르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뭘 모른다는 걸까요? 여러분 따라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답답해서 왜 아직도 몰라? 라고 반문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있어. 왜 그걸 몰라?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들릴지 몰라도 사도 바울 시대에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충격적으로 들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성전을 가르치는 단어가 헬라어로 히에론이에요. 히에론. 근데 그 성전 중에서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렇죠? 근데 특별히 그 성전 중에서 지성소를 가리키는 단어가 나우스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할 때 여기서 성전은 히에론이 아니라 나우스예요. 놀랍죠? 그냥 히에론만 해도 놀라운데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성소야. 여러분, 지성소는요 성전 중에서도 성전이에요. 성소까지만 해도요 제사장들이 날마다 들어가요. 날마다 들어가서 등대에 기름을 부어주고 분향단에 향을 넣어주고, 그러니까 성소까지만 해도요 제사장들이 날마다 들어가. 근데 지성소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제일날 욤키프루 대속제일날 딱 한 번 들어가요. 근데 그 한 번 들어가는 것도요 대제사장이 부들부들 떨며 들어가요. 왜요? 대제사장에게 조금이라도 부정한 것이 있으면 들어가는 즉시 죽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요 욤키프루가 되면 오래전부터 자신의 정결하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도 두려움의 마음을 갖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요. 내가 혹시 거기 들어갔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내가 죽어서 나오는 거 아닐까? 내가 오늘 지성소에 들어가면 내가 살아서 나올 수 있을까? 이 두려운 마음을 갖고 들어가는 것이 지성소예요. 물론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런 두려움도 있단 말이에요. 그곳은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어요.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지성소야.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고 계셔. 아멘이 안 되죠. 별로, 그렇죠? 느낌이 안 오니까. 근데 이건요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너무 충격적인 얘기예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 지성소에 계시다고 믿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그 지성소야.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셔. 너희들 이거 알아야 돼.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예요?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냐고요.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볼게요.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베드로가 물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질문 속에는 내가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아시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어. 지금은 네가 날 못 따라와.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게 될 거야. 그러다가 베드로가 또 질문해요.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목숨을 버리라 하면 내가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가시는 곳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부름받아 나사님은 맨날 불렀거든요. 아굴굴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래더라. 근데 부르면서 맨날 뜨끔뜨끔했어요. 아, 진짜로 주님이 이상한 데 보내시면 어떡하지? 그죠? 그죠? 에? 제가 제일 겁났던 거, 저 이슬람의 선교가라고 해요. 아, 나 이슬람은 안 되는데. 아, 그거 무서운데. 진짜요. 근데 베드로는요, 자신이 있어요. 어디든지 갈 거예요. 왜 제가 지금은 못 따라가요? 저 지금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건 제 생각이에요. 주님이 그 당시 빙그레 웃으셨어요. 이건 제 생각에 빙그레 웃으시면서 베드로야, 네가 날 따라오겠다고? 네가 오늘 밤 날 3번 부인할 거야.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몰랐어요. 자, 지금 주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가겠다고 하시는 곳. 지금 베드로는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수 있겠다고 하시는 그곳이 어디예요? 십자가, 골고다 언덕이에요. 거긴 십자가예요. 거긴 십자가가 있어요. 지금은 못 따라간대요. 그러나 후일에는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말씀 볼까요? 자, 우리 여기 앞에 보고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1절에서 주님 말씀했어요.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어. 내가 반드시 나 있는 곳에, 여기서 나 있는 곳은 어디? 주님이 지금 어디 가시겠다고 했다고? 십자가. 내가 반드시 너를 십자가에 세울 거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을 거야.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를 그 십자가까지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하실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그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도 나 있는 곳에, 그 십자가에, 그곳에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거처를 예비하면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 가운데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엄밀히 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거처를, 우리를 위한 거처를 만드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 말씀이 풀리려면 이 거처가 무엇이며 이 거처가 누구를 위해 예비되는 거처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서 이 거처가 나를 위한 거처일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저 천국에 가셔서 나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실 거라고, 우리는 그래서 이 거처가 천국에 있는 나의 집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말씀을 곰곰이 뜯어보자고요.
지금 주님은 너희들이 지금은 십자가를 질 수 없으나 후에는 십자가를 질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은 그 말씀의 연장선상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거처는요, 나를 위한 거처가 아니에요. 이 거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계속 보세요. 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거처 삼아 너희 안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한 거처를 만드시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은요,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의 집이 아니고요, 이 땅 가운데서 당신이 거할 당신의 거처, 당신의 지성소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만드시냐? 17절, 진리의 영이신 그분을 통해서. 세상은 그를 받지도 못해요. 그를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 세상은 성령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 그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 십자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처 삼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거하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는데,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실까? 자, 26절 말씀 보여주세요. 그분은, 자, 우리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성령, 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제자들은 십자가를 몰라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계속 봤던 것처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주님을 야단쳐요. 부딪혀요. 그러지 말라고. 주님이 십자가를 칠다고 하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요. 예수님은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했던 베드로는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부인해요. 왜? 십자가를 믿을 수가 없어서. 십자가가 어리석어 보여서, 미련해 보여서.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 십자가를 풀어주실 거예요.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지를 알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빨간 글씨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D 말씀부터.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내가 거하는 나의 지성소로 삼겠다. 그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를 나의 성전으로, 나의 지성소로 삼을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당신은 어디로 가시겠다고 하셨죠? 십자가로.
십자가로. 그렇죠? 지금은 제자들이 십자가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거든요. 그러나 후에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고 십자가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 순간 우리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 순간 십자가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입에서 이런 찬송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셔도, 우리 다 같이 부를까요?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방금 전까지 십자가는 멸시천대 받는 것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랬다고요? 아니요. 내가 그랬어요.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십자가는 싫었어요. 내가 원했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어버리는 메시아. 나는 그런 사람을 메시아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 그분이 찾아오셔서 나를 거처 삼아주시는 바로 그때, 내 안에 그분이 거하시는 바로 그때에 나도 알지 못하는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십자가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었는데 왜 자꾸 나의 마음이 끌리죠? 왜 자꾸 저 십자가가 내 눈에 아른거리죠?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안에서 고백이 터져 나와요. 최후 승리에 얻는 그날까지 주님의 십자가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머리에 빛난 멸류관이 씌워지는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그러나 그 십자가 붙들고 살겠습니다. 내 안에 고백이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된 지성소된 교회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다시 오늘 본문 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왜 몰라? 왜 아직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너희 안에 계시잖아. 성령님이 지금 너희 안에 계시잖아.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지성소인 걸 몰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빨간 글씨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우리 할머니 따라서 여름에는 산상송에, 겨울에는 부흥회, 우리 교회 부흥회뿐만 아니야, 옆에 교회 부흥회도 다 쫓아다녀요, 우리 할머니. 근데 저는 무조건 목사 해야 된다고 우리 할머니 혼자 안 가죠. 꼭 저 데리고. 그게 얼마나 싫은지 진짜. 그 할머니 따라서, 그렇죠? 겨울방학 때는요, 겨울방학 때는 성탄절 준비한다고 교회가 있다가, 또 그거 끝나면 부흥회 한다고 교회가 있다가, 또 봄방학 때는 문학의 밤 준비한다고 교회가 있다가, 방 내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도 꽤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린 마음에 그때 인상 깊었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어떤 분강사님이 오셔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 가운데 굴뚝 만들지 말아요. 그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담배는 뻐끔뻐끔 피고 술이나 마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더럽히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당장 담배 끊고 술 끊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제 말이 아니고 그분 강사님이 그러셨다고요. 또 그분이 또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몸에 더럽고 추한 것들, 음란한 것들, 더러운 것들 다 버리라고. 몸을 죄의 도구로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몸인데 말이야, 그 몸을 말이야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라고.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몸을 죄의 도구로 사용하면 안 돼요. 맞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주신 몸을 가지고 악한 데 사용하면 안 돼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자, 고린도서 3장 3절,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예수님파. 그런 과정 속에서 바울은 우리는 모두 다 사역자들, 디아코노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디아코노스들의 고백은 뭐예요? 죽도록 준수하노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디아코노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줬어요.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지성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바울이 어쩌니, 아볼로가 어쩌니, 베드로가 어쩌니 그러고서 서로 다퉈요. 겉으로는 바울을 내세우고 아볼로를 내세우고 베드로를 내세우고 심지어 예수님도 내세웠지만 사실은요, 실상은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바울이나 아볼로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누구예요? 나예요. 그들이 왜 시기하고 다퉈요?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열심을 품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 줄 알아? 어느 순간 내 마음 중심에 내가 들어와 있거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예요. 우리가 지성소라면 우리 마음 중심에 누가 들어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죠. 그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은 안 보여. 내가 주인이야. 내가 중심이 되어 있어.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하나님을 쫓아내버렸어. 내가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교회 일은 다 내 뜻대로 되어야 되고, 안 되니까 속상해하고,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경고해요. 우리 빨간 것이 같이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더럽히다는 단어 있잖아요. 우리말 성경에 더럽히면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푸데이로라는 단어거든요. 헬라어로요. 근데 이 푸데이로는 멸망시키다, 파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을 멸망시키면, 파괴하면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시키고 있어요?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내쫓음으로, 내 마음 중심에서 내가 주인이 됨으로, 내가 중심이 됨으로, 그래서 그 내 중심이 된 마음들이 시기와 질투와 분노로 나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지성소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거하고 계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중심에 내가 들어앉았어. 그게 하나님의 지성소를, 성전을 파괴하는 일이에요. 바울은 말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했어? 그럼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실 거야. 앞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신 이유가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지성소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 십자가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부인이에요. 내려놓음이에요. 포기예요. 십자가는 내가 죽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오늘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시는 이유는 십자가 때문이라고요. 진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다면 오늘 우리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자기 부인이, 내려놓음이, 자기 포기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진짜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진심이면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안에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내가 한 게 없는데 뭘 자랑할 게 있어? 내가 주장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다투고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이 나오면, 진짜 예수 그분이 내 안에, 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면 내가 정말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지셨던 십자가를 나도 주와 함께 지고 있으면 나는 서운할 일도 없고 속상할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부르실지도 몰라요. 그럼 목사님은 그러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똑같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찔리고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디아콘으로 삼아주셨는데, 우리를 충성되게 하여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직분이 특권이 되어져요. 어느 날 그 직분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져요. 어느 날 그 직분 때문에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 안에 분노가 생기고 다투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오늘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된다면, 정말로 오늘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직분을 주셨는데, 디아코노스의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정작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 지성소를 파괴하고 있더라고요.
주님은 그런 자들 향해 말해요. 너희가 주님의 성전을 파괴했어? 내가 너희를 멸할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7절, 우리 파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전, 여기 나우스 지성소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지성소는 거룩해요. 여러분, 지성소가 거룩한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곳이 예배당인 이유가 뭐예요?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곳은 예배당 아니에요. 제 속마음을 조금만 비춰볼까요? 저는 이 예배당을 기도 소리로 채우고 싶어요. 이 예배당을 찬송 소리로 채우고 싶어요. 주일날 뿐만 아니라 평일날에도 매일 밤마다 저는 이 예배당이 이사야가 보았던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기를 원해요. 주님의 영광이 이사야가 보았던 것처럼 이 예배당을 타고 흘러넘쳐서 부여 땅 곳곳을 적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라면 그래야 돼요. 주님의 지성소라면 그래야 돼요. 근데 누가 기도해요? 누가 찬송해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예배당을 광야로 만들지 마세요. 사막으로 만들지 마세요. 이 예배당에 적과 꿀이 흘러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예배당이죠. 그 지성소가 거룩한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벽돌이 아름답고 성구가 대단히 아름답고 그래서 여기가 지성소인 거 아니에요.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 아름답고 웅장하고 그 어떤 그 해록 성전이 왜요? 거기는 주님이 안 계셔요. 거기는 강도들만 득실득실해요. 주님이 탄식하셔요. 여기는 강도의 소굴이구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하나님의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아무리 멋진 예배당을 지어놔도 거긴 예배당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지성소가 하나님의 거하심으로 거룩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를 회복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면 돼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되면 돼요. 그것이 주님의 꿈이에요. 난 너를 내가 거하는 나의 거처로 삼을 거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길 원해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 계시기를 원하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그분의 말씀 앞에 디아코노스가 되어서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십자가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이걸 몰라요.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들 마음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어요. 높아지겠다고 싸우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속상해하고. 여러분, 저도 그렇다니까요.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어쩌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소망하며 주님 내게 와주세요. 찾아와 주세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지성소를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요. 우리 부여제일 교회는 반드시 회복될 거예요. 반드시 자라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성소로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예수를 만나고,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로 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